무상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하면 정멸이 휘락이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운문록 상근 상당대기 27 선생께서는 잘 살펴보십시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답을 통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질문할 줄 아는 자가 있느냐? 질문 하나 해보아라. 오늘도 고문서들은 상당하여 법석에 앉았다. 그럼 왜 나와 앉았을까? 부처님 연상 당시부터 이어온 법석이다. 법석은 무엇을 의미할까? 법을 묻고 답하는 것이다. 모든 경전도 다 이렇게 작성되었다. 요즘 같으면은 육가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형상의 기록한 것이 경전이듯이 서너록도 법석을 만들어 학인들이 선지식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행위와 마음의 상을 묻고 답하는 것이다. 말은 실성이 없는데 어찌 묻고 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의법을 유의법으로 바꾸어 말하는 하나의 상을 가지고 상이 없는 마음의 실체와 실성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성기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법 안정을 이심전심의 방편으로 법의 진리를 이어온 것이 바로 지금의 선문답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문선사가 질문할 줄 아는 자가 있느냐고 항상 일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부대중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는가? 질문할 줄 아는 자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질문이라면 마음의 걸림이나 막힘이나 법상이나 법의 작용에 대하여 의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용을 안다면 물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작용에 의심이 있다면 또한 걸림이 있다면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정도 없을 것이고 걸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막상 선지식을 만나도 물어볼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무명인 것입니다. 법을 알고 진리에 대하여 해안이 있는 즉 안목을 갖춘 납자라면 물을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육안으로 보지만
그 원성 실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아도 본 것이 아니라 헛것을 보고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여 욕망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품에서 본다면 변제 속입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 집착하여 욕망을 일으켜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보므로 보아도 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상에 집착한 나머지 그 상을 실상으로 보고 매달려 그 상에 의지하여 자기의 욕망을 일으켜 그 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을 어타 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헛것을 보고 헛것에 매달려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 중생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은 재행무상이라 허망한 빛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에 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여 모든 상의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원성 실성인 것입니다. 그럼 본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원성 실성입니다. 원성 실성을 학문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식불교에서 우리 마음의 존재 양식 그리고 만유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용어로 분류한 것을 유식 삼성설이라 말합니다. 첫째, 변계 소유성, 본부의 망집에 의하여 형상된 집착하는 마음. 둘째, 이타기성, 연기에 의하여 일어나는 마음. 셋째, 원성 실성, 원만하고 모든 행상의 실다운 마음.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 양식을 마음속으로 환원의 세종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체만법은 삼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삼종 자성설은 우리 마음인 식을 떠나서 외부 세계에서는 따로 진실한 경계가 없음을 세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일체 사물은 오직 마음에서 만들어진 소사물에 불과하며 외계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체 유심조에 의한 불교 인식론인 것입니다. 이것을 삼성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성은 유식사상을 중심 개념이자 유가 유식종이나 법상종, 철학의 골격을 이루는 근대불교의 중의 하나로서 유식학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해심일경과 유화지사론 그리고 섭대성론 등에서 실려있고 이러한 원전의 학설을 중요한 것은 세친의 유식 30성이며 유식 30성을 개설한 것이 성유식론으로서 이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은 서로 관계가 있으면서도 그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 특징인데 삼성은 모두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자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모두 무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성이 실제로는 무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학설이 삼무성설이다. 그중 원성실성은 원만한 성취된 참답고 실다운 성품이라는 말이다. 이 원성실성이 실성이고 본성이고 불성이다. 그런데 불성이 지금 보이느냐 하면 우리 중생의 망령된 마음에서는 불성, 진여, 열의 부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생은 안 보이니까 부인을 한다. 그래서 무성이라 합니다. 하지만 정무리유라 원성실성이 우리들의 망령으로는 보이지 않고 없다고 하지만 참다운 진리에서는 있다. 즉 우리의 망령된 마음에는 없지만 진여 불성이 영원한 우주의 도리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정무리유는 범부의 망정에 있지 않고 우주의 참다운 도리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수행을 해서 전식덕지 의 단계에 이르면 제8아래식 대원경지라고 청정하여 완전한 지혜로 변합니다. 즉 수행을 통해 제8아래식에 저장된 갖가지 망령과 망식들을 정화해서 번뇌가 없는 자성 청정심을 얻은 것이 전시덕지이고
이것이 유시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지덕식을 할 때 아집의 때로 물듯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전개된다. 이것이 원만하게 성취된 모습으로서의 원성실성의 세계다. 원성실성은 중생의 망념 분별을 떠나 참다운 성품 자체를 말하며 이는 원만성취가 이루어진 무한공덕을 갖춘 진여불성을 말한다. 모든 것이 평등한 진리 그 자체가 원성실성이다. 말 그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실다운 성품이라는 뜻으로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참다운 성품을 이루는 말이다. 인연은 따라서 된 것은 험한 것이기 때문에 공이지만 그러나 우주의 참다운 모습은 다만 공인 것이 아니라 결국 원성실성이다. 자비, 지혜, 행복, 능력,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갖춰진 그 자리를 말한다. 지금 우리 생명은 그러함을 다 갖추고 있다. 참다운 대성적인 신앙심은 모든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믿어야 대성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용기도 나오고 사업도 그때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로 나아가든 이와 같이 본래적인 영생불멸한 것이 나에게 갖추어진 무한의 가능성, 무한의 에너지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원성실성,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불성이다. 정무리우라. 원성실성, 이것은 우리 망정으로는 없다고 보지만 진리에서는 있단 말이다. 그러나 우리 중생의 망령된 마음에서는 불성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망령된 마음에는 없지만 영원한 우주의 도리에서는 분명히 있다. 진여 불성이나 우주의 도리에서는 있는 법입니다. 유식 삼성 중에서 이타기성이 삼의 본래 모습이다. 이타기성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 병계 소집성이 되고 병계 소집성에 대하여 본 모습대로 보면은 원성실성이고 본 모습을 왜곡하여 보면은 병계 소집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원성실성이고 분별하지 않고 명확하게 보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원성실성으로 들어간다. 존재의 삼성에 대하여 적절한 비유가 있다. 밤에 길을 가다가 길가에 놓인 사물고와 만든 새끼줄 토막을 보고는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기업하는 경우를 상의해서 이를 사성마라 한다. 뱀사자 녹건성자 삼마자 사성마라. 우리 중생의 망상으로 삼주를 뱀이라고 고집하는 경우, 즉 엉뚱한 착각, 터무니없는 오해를 말한다. 먼저 뱀이라고 본 경우 실제로 뱀은 없는데 착각해서 뱀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경우 뱀은 병계 소집성의 존재이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사물과 만든 삼줄이다. 이 삼줄은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삼줄이라는 별개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삼을 꼬아 놓은 것에 지나야 한다. 삼줄을 풀어버리면 삼만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삼줄은 별도의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이타기성이라고 합니다. 삼을 특정한 형태로 꼬아놓은 것을 삼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경우 삼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삼위 원성 실성에 해당한다. 즉 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대로 있다. 그것으로 삼줄을 만든다, 다른 무엇을 만든다 간에 삼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원성실성을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성실성은 진공묘유로서 그 자성이 공하면서 또한 묘유이기도 하다. 삼을 진공으로 비유하면 그 삼에는 삼줄이나 배를 짜는 용은 곧 묘유로 볼 수 있다. 우리들이 의식인 육식, 제7 말라식, 제8 아래식,
이렇게 8가지씩인 정신작용은 모두 위탁이성의 존재이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존재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서 결국 사라지는 존재들이다. 예컨대 이식, 즉 듣는 작용을 보면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대하여 듣는 인식이 생겼다가 소리가 다함과 동시에 듣는 인식도 사라진다. 소리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소리가 다음에 동시에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타기성의 존재는 개체적인 실체는 없고 항상 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재무상 재범무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이와 같이 8가지씩 정신작용은 모두 이타기성의 존재이고 이 이타기성의 근거에 원성시성의 존재의 근본 마음자리가 있다. 이 근은 마음자리의 성품, 자성이라고 한다. 생각이나 인식작용을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끝없이 반복하지만 자성은 한 번도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인식작용, 정신작용이 일어났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인식작용이 사라졌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며 부정불감이다. 이 자성은 어떤 모양과 형태 없으면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공이라고 한다. 자성에는 온갖 인식작용이 일어난다. 자성은 정신의 거루는 것이다. 얼굴에 거울에 온갖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비유하자면 여러가지 온갖 그림자는 인식작용, 정신작용이고 거울은 그림자를 비추면서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 된다. 생각이나 인식작용을 정신작용이라 하고 이 정신의 바탕자리인 자성이 원성실성이다. 원성실성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타나는 말로서 진열하고도 한다. 원성실성은 현장 스님이 번역이고 진저 스님은 진실성이라고 번역했다. 이 원성실성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불변의와 의연에 따라 변한다는 뜻인 수연이가 그것이다. 또 원성실성은 진공묘유라고도 표현하는데 진공은 불변에 해당하고 묘유는 수연에 해당이다. 그러므로 불변수연이나 진공묘유는 결과적으로 많은 의미가 된다. 공성이란 분별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허우의 변개 소집성을 떨쳐버렸을 때 만나는 우리의 삶은 본디 모습인 원성실성을 말한다. 때문에 공성이란 삶의 밑바탕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삶 그대로 공과 연기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잠깐 위에서 자성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원칙적으로 무아 사상에서는 무자성이므로 자성을 말할 수 없다. 대성불교 중원학에서는 무자성공을 말한다. 그러나 유시가에서는 자성공을 말한다. 유의 유시 삼설성 역시 유시각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명에서 자성이 등장한 것이다. 무아사상에 배치되는 자성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점에서 마지막 가르침의 자명 등 본명 등과 자주 법주를 말씀하셨듯이 유식에서는 번뇌에 휩싸이지 않는 공국의 자성을 존중하고 선불교에서도 불성, 열애자, 진리, 진열의 존중하고 유식선을 따르고 있다. 원성실성은 변개소입성과 이타기성이 완전히 공한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참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인데 공이라 하여 사람들은 텅빈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원성실성이라 한다. 변개소집성의 마음이나 이타기성의 마음을 가지고는 원성실성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원성실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선정수행이라는 자선수행을 그래서 하는 것이다. 해신밀경에서 변개소집성에 의해서 모든 법을 다 자성이 없다고 했다. 변개소집성에 의해서 나온 일반 중생의 선마음은 모든 자성이 없고 모두 내 욕구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밤에 꾼 꿈은 자신에게 입력된 정보만큼 나타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없는 것이다. 보적경에서도 백계 소집성에 의해서 모든 법들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했다. 이것을 수행할 때 그 수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든 법을 걷어없애서 무성이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없애가지고 성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진리관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백계 소집에서 보면 이 사물에 대한 미추는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내 마음자리, 즉 욕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유아사지론에서도 백계 소집성에 의해서 모든 법들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했다. 세친의 유아사지론은 수행을 할 때 수행 자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행 방법론을 써놓은 것이다. 이 유가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요가이다. 내가 일으킨 모든 생각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수행을 할 때 이것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일념 단속을 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일으키는 일념은 모두 망념이다. 아무리 내가 옳고 저것이 틀린다 해도 나와 저것 사이에 일어난 흑원꽃이다. 존재의 본성이나 실상이 아니다. 앞에 이야기한 병계 소수성은 전부 허망한 분별에 의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의 분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너와 나 이러한 것들은 즉 내가 분별에 된 다음 나타나는 도식되어지는 내용일 뿐이다. 그래서 오직 공성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식년 공을 설명하기 위해 공성을 인식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그냥 색적시공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생은 색적시공하면 색이 다 달아서 없어지면 공할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대성의 입장에서 색이라는 것은 중생이 저것을 빨간색 혹은 노란색이라고 봤을 때 그 빨간색, 노란색은 그 사물 스스로가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아니다. 중생이 빨간색, 노란색이라고 인식하는 그 내용을 보고 빨갛다, 노랗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망 분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는 오직 공성이 있을 뿐이다. 이 공성만이 있는 것을 우리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를 알게 되는 것이다. 화두라는 것은 바로 이 공성을 보게 하려고 나온 것이다. 백계소집성이라는 것은 분별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가 밉다 했을 때 미운 대상의 아가 실체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믿게 보는 그것만, 그 망정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가 없는 것인데 자신은 아가 있다고 믿고 행동한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통달하면 이것을 법무화로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인식한 내용, 인식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놔두고서 다른 바깥 세계에서 어떤 고정적인 실체를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식한 세계는 자신이 인식한 내용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실체하는 세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과령 우리가 날씨가 시원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원한 날씨, 즉 객관세계 스스로가 내가 시원하다고 한 적이 있는가? 만약 시원한 것이 실제한다면 객관세계도 자신이 시원한 세계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만 내 입장에서 내 욕구에 맞는 것이니까 오늘은 시원한 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이 시원한 날이라고 객관세계가 말한 적이 없다. 결국 온 자신이 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인식한 그 내용물을 가지고 객관세계라 착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자기가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세계에 적용하면 자기가 인식한 내용만큼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상대방에게 미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망념이고 이러한 사실을 깨치게 되면 중도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색이 공이다. 혹은 공이 색이 되는 명제는 서로 보완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색이 공이라고 했을 때는 객관적인 색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색이 공이지만 공이 색일 때는 그것이 또 펼쳐지고 존재로 나타날 때는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이것이 공과 유도 아니 중도의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불교는 중도를 깨닫는 것이 목표인데 중도라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분별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세계나 사물이나 진리를 파악했을 때 마음을 중도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란 것을 찾으면 없지만 분명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는 하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된 것은 험한 것이기 때문에 공이지만 그러나 우주의 참다운 모습은 다만 공이 아니라 결국 원성 실성이다. 자비, 지혜, 행복, 능력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원만하게 갖추어진 그 자리를 말한다. 우리 생각으로 창조의 실이다. 나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나빠지는 것이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본래가 부처인지라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는 것이다. 참다운 대성적인 신앙심은 나한테 모든 공덕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믿어야 대성적인 신앙이다. 그래야 참다운 용기가 나오고 사업도 그때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느 분야로 나누어 가든 이와 같이 본래적인 영생불멸한 것이 나한테 갖추어진 무한한 가능성, 무한의 에너지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커지를 한다. 그러나 우리 중생의 망령된 마음으로는 불성이 안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망념된 마음에는 없지만 영원한 우주의 도리에서는 분명히 있다. 원성실성은 정물이유라. 진여 실상은 묘체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불성이다. 또한 모든 존재의 본성이기도 하다. 현상적인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고 참다운 것은 죽으나 사나 언제나 우주가 다 파괴되든 말든 간에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 생명의 본모습 원성 실성 즉 불이다 라고 초암 정만순 거사는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문사는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 하나 해보라고 하십니다. 한 스님이 나와서 저람에 말했다. 스님께서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한 스님이 스님께 잘 살펴보시오 물은 것은 역성경계로 우리에게 묻지 말고 스님이 스스로 항상 일구나 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선지식을 흘려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낚시를 던져 고래를 낚으려 두꺼비를 낚았구나 라고 하시오. 이 사부대중 중에 고래 같은 안목이 있는 한 사람을 찾았더니 자기가 천하를 다한다는 저 요망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두꺼비를 낚았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한 스님은 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상대법으로 말하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 원문선설은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에 3,000일을 달리고 저녁에 800일을 달릴 경우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아무런 뜻이 없는 마음을 구변해물 거짓인 말인데 대꾸가 없자 스님은 갑자기 후레쳤다. 상에 찌달려 있는 그대는 몽둥이가 약이다. 정신 차리라. 뜻으로 몽둥이를 날렸습니다. 성불이년 외전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